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지금 145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이 전체 몇 편까지 되어 있죠? 1편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150편. 150편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려면 45편이니까 6, 7, 8, 9, 10 몇 장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의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네, 다윗의 시가 이렇게 시작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시점이 145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다윗의 시는 끝나고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무명의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내용만 나오고 다윗의 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45편으로 다윗의 마지막 시로 장식을 하게 되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좀 더 진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잘 장식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 있죠. 그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 상식에서의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강조합니다. 제가 가끔 이 기독교인의 종말 서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삶은 뭐냐?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매일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마지막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단위로 생각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오늘 하루로 따지면 오늘이 마지막이죠. 내일 새벽 기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내일 모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신앙적인 사고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내일 새벽 기도가 주어지면 뭐예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된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로 끝나요. 그리고 내일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종말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롭게 산다 하는 것은 그냥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 일로 끝났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일은 어제로 욕하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내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오늘 새벽 기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우리 성도님들 보는 얼굴도 와 오늘이 마지막이면 다시 새롭게 보이고 이 건물 앉아있는 이 자리 이런 게 다 새롭게 되잖아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냥 내일이 왔어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인 거죠. 그 오늘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중에 145편의 마지막 시라는 것은 굉장히 진지하고 다윗에게도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마지막 시로서 그의 인생의 전체가 녹아있는 겁니다. 녹아입니다. 그 녹음의 정도가 깊은 거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죠. 1절과 2절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누가 강조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여.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니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례하기 전에 좀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해서 어머니 오늘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가 물으면 내 죄를 위해서 하였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실제 물어본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요. 며느리가 이제 내가라니까 이제 며느리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는 것 같아요. 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신앙은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편의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시를 장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인생의 시작도 그렇고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근데 그가 내가라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면서 얼마나 주님을 송축하느냐.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그러니까 날마다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은 억지로가 아니라 날마다 절로 나오는 삶의 고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에 강조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그리고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찬양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찬양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하나님을 넓고 깊고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3절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8절의 내용은 상당히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편을 잘 묵상했다는 얘기죠. 시편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속성,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것을 강조하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것이죠. 영원한 나라의 왕.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 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는 그것.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그 인간을 늘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 그 가까이 하시는 분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늘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멀리 떠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멀리 갈 때 왜 멀리 가니? 멀리 가니?
내가 가까이 다가가나 자꾸 도망가는 인간을 보고 follow me, follow me, 따라와라,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 모든 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인간이 따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늘 부르십니다. 늘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성가 보면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런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대부분 이 찬양하라는 그 영어의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저도 좀 복음성가 몇 곡을 번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책은 번역하면 이게 이제 그냥 글자 수를 안 맞춰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찬양은요, 이게 글자 수를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영어에 보면 I call your name,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거 한글로 하면 나는 당신,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딱 이게 한 박자짜리 4개예요. 그럼 어떻게 번역하냐면 I call your name 그러면은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번역이 자신의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찬양한다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좀 디테일하게 부르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시에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 속에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아주 그 깊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신앙의 가치관이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그 시에는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총체적으로 담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단순한 찬송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담은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신앙의 가치관.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세대에 전해야 할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21절을 보면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 찬양이죠.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한 문장으로 읽지만 그의 인생에 평생 녹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것과 하나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10개를 알고 하나를 말하는 사람은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하나를 알고 하나는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 무게감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늙으니까 뭐 말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물어요. 아, 선생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무엇?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죠. 제가 이제 런던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총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만날 땐 신학적으로 대답을 안 해요. 신학적으로 대답을 안 해요. 예, 인생의 전적 타락을 믿으세요. 내 꼬라지를 봐. 제가 좀 통역을, 내 꼬라지를 봐. 내 자신을 보라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이 그냥 평범한 이렇게 흐름이지만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대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꼬라지를 봐. 또 나의 꼬라지를 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인데, 다윗의 시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말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바라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입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런 말이 그냥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신앙은 억지로가 아니라 날마다 절로 나오는 찬양일 때 가치가 있다. 강요가 있고 뭔가 자꾸, 제가 사실은 교회, 우리 밝은 교회도 그렇지만 자꾸 뭐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막 그냥 뭐든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규제와 그 다음에 틀을 딱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건데, 참 감사한 것은 그냥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흘러간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 우리나라 청계천 봤는데, 청계천 옛날에 다 이렇게 막혔던 것을 물이 쫙 흘러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앙새들이 다닌대요. 원앙새. 굉장히 많대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도시 중심에 그런 강에 원앙새가 있는 경우는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 런던에 템즈강이 있는데 그거 하려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강도 실패했고, 독일의 강도 실패했대요. 왜냐면 이 원앙새는요, 엄청 민감한 새이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물이 안 좋거나 또 모든 게 안 좋으면, 하나도 안 맞으면 살 수가 없는 새가 원앙새래요. 근데 한국의 그 청계천, 그것도 강도 아닌 청계천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그 백로가 날아오고 뭐 원앙새가 있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로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연구하러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게 불가능하다. 자기가 평생 동안 그것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게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랑 얘기를 해서 그 모든 걸 조사해 보니까요, 그 시스템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대요. 시스템. 예, 왜냐면 그 자연 보호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일반적인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하는 거, 엄청난 돈을 투자하듯이 한국도 투자하고 영국도 프랑스도 투자한다는 거야. 근데 똑같이 돈도 투자하는데 왜 한국만 되냐? 그 사람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연 보호를 위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엄청 많다는 거죠. 절대 사람이 가면 안 되고, 사진 찍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몇 타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게 되면 벌금을 얼마 내고. 근데 청계천에 가보니까 표시판 하나 뭐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라, 뭐 안 된다, 만지지 말라,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관찰하고 낮에 와서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조용하고, 그리고 사진만 찍지 뭐 그새 들어가서 만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원앙새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갈대가 있어야 되는데, 갈대 위에 눈이 오니까, 눈이 오면 갈대가 무너지면 이게 원앙새가 또 이렇게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굉장히 살 수가 없대요. 근데 보니까 눈이 오는 가니까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그 눈을 다 제거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여기 관리인이니까, 관리인 아니고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행함이 결국은 청계천에 원앙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프랑스에 보고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시간짜리니까 너무 이렇게 내용 좋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모든 것들이 가장 최상의 것은 법을 만들어서 법 조항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법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인 것이죠. 최상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보다
어떤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에 대한 간신이 절로 나와서 찬양이 절로 나오고 날마다 나오고 누구의 어떤 그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앉으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런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치 마지막 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wow,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윗의 마지막 시에 굉장히 깊은 인생의 농도 깊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만